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은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광고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3월 블레싱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함께 또 기도회 자리로 초청하는 함께 광고를 나누는데요. 또 이번 달은 하나님께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기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함께 다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끝으로 사무엘상이 다 끝나게 되는데 사무엘상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자주자주는 않았던 말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은 단순하게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며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더해갈수록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사회 생활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복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 첫 번째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자신들의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가족들을 잡아간 아말렉을 치러 출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따라 잡았고 말씀 그대로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취하게 도로 찾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요 창립 3주년이 되었고, 그래서 말씀 중에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요 끝까지 쫓아가서 한 명도 남김없이 아말렉에 빼앗긴 내 백성, 내 가족을 다 찾아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쫓아가서요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이며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 빼앗긴 교회와 세상에 빼앗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내 영적 가족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내 영적 백성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내 영적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혹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나 세상과 이단으로 나간 우리 하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나아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적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사람들은 무엇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무엇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넘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넘치도록 있어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전쟁에서 얻었던 그 승전물을 나누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22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한 악한 자와 불량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승전물은 주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승전물은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합리적인 이야기죠. 싸우지 않았으니, 그리고 함께 하지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수고한 사람보다 동일하게 갖는 것은 안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자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의 현장에 계셨다면 어느 쪽에 서 계셨을 것 같습니까? 다윗 쪽일까요? 아니면 주지 말자라고 하는 쪽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악한 자들과 불량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 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다윗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 왜 다윗의 말이,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다윗이 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 나가야 되는 인간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풀어나가야 하는 인간 관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악한 자들과 불량자들, 악한 자들과 불량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그 사람들의 기준은 아주 명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들의 기준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행함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동참해서 함께 싸웠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함께 했다면 주는 것이 맞고 함께 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는 것이 맞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싸웠다면 주는 것이 맞고 싸우지 않았다면 주는 것이 맞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전에 나왔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서 나가서 일을 시키는데, 품꾼들을 일을 시키는데 아침에 온 사람과 또 저녁 늦게 온 사람에게 동일한 싹스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을 주느냐라면서 주인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한편은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싸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 종들이 잃어버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요, 주인이 왜 일하는 사람을 구하러 나아갔는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나간 것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게 있는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갔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은요, 일을 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여보내려고 그 일꾼들을 부른 거지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들의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참 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무 일이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인이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서 그것만으로 품삯을 줘서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굶어 죽는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이 음식을 살 수 있는 그 품삯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포도원에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곳에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불러서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렇게 일찍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도 할 일이 없었고 늦게 와도 할 일이 없었던 건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은 그 주인의 마음도,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었던, 아무 의미 없었던 삶이었다고 하는 자신들의 처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수고했으니 우리끼리 나눠 갖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억눌리고 또 억울하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삶에서 증거하며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다고 말합니다. 불과 바로 앞에서 이들은 아말렉이 우리의 모든 가족을 다 빼앗아 갔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으니 그들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하면서 통곡하며 울던,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으니 그들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정말 승리한 것일까요? 이 전쟁에서 정말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잊었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도 잊었습니다. 왜 우리가 관계 가운데요 함부로 할까요? 왜 우리가 관계 가운데 차별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분명히 말하지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이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이 악한 자들과 불량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다시요, 말씀은요 다윗에게 와서 따지는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 자라고 부르는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다윗은 그들을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저 같으면 형제라고 못 부릅니다. 오히려 온갖 욕을 하며 이 은혜를 잊은 나쁜 놈들아 라고 소리칠 것 같고 당장에 내쫓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다윗은 분명 이들 가운데 왕이며 대장이고 이들을 부하이기 때문에 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향하여 내 형제요 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들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은 이 관계의 근거가 왕과 신하가 아니라 대장과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불량자들과 악한 자들은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이들을 세상의 인간관계를 무엇으로 했느냐, 세상의 인간관계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지 못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갖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행함적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존재적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니 우리가 다 형제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갖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중심은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누리자라고 하는 인간 중심을,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복음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존재,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동일하게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그 합당한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귀한 이유가 하나지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면 참을 수 없는 이유도 한 가지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유도 하나지요. 왜냐하면 다 내 아들이고 다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다 내 자녀이며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 이 존재적 관계를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혹은 내가 무엇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상처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내 안에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선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관계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 계십니까? 혹은 우리 가운데 행함적 관계로 인해서 차별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 중보하고 싶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멈추고 주의 은혜로 나를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른 분들과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따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게 주셨던 그 사람의 관계를 온전히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내가 잘못하고 잘못 갖고 있고 그 기준을 잘못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 행함적 관계의 기준이 아니라 존재적 기준으로 바뀌어서 주께 속한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자 있다면 그 모든 상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온전히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못했는지, 또 무엇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로 보는 행함적 기준을 통하여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 행함의 기준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주께 속한 존재적 관계로만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 속한 다른 사람도, 주께 속한 나 자신도 귀하게 여기며 돌보며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존재 되기로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준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